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을 맞이해서 가버나움에 많은 회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쯤에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발작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단호하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므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쁜 걸음으로 베드로 집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서쪽 가나안과 동쪽 요르단, 동쪽 가나안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위산이 끝이 없이 펼쳐져요. 그래서 길이 일자로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막 1000m, 2000m 되는 그런 산이 있잖아요. 그게 바위산이에요. 근데 그런 산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5시간, 10시간 그렇게 12시간, 24시간 걸어 다니면서 때로는 한 마을을 건너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다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시간은 짧지. 우리 예수님에게는 3년 반밖에 그 사역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짧지, 동네는 크지, 교통은 불편하지, 산을 넘어야 되지, 강을 건너야지, 내를 건너야 되지.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얼마나 피곤하면 배에서 풍랑이 일어난데도 육적으로는 알지 못할 만큼 잠에 빠진 것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험한 길을 다니셨다는 것이 정말 죄송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군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 바위산을 붙들고 울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무라도 있죠. 그래 쉬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는 쉬어갈 데도 없어요. 더우면 온통 바위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지금 안식일도 쉴 수가 없잖아요. 많은 마을에서 많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버나움 어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병자 하나를 고친 다음에 곧바로 빠져나와서 어느 집으로 갔죠? 베드로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 집에 간 이유가 뭐죠? 베드로 장모가 지금 죽음의 열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난번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 오갔는데 그 집에 딱 머무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과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서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 와서 식사가 끝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는 그렇다 치고 점심 식사를 드셨다고 하면 11시나 12시, 1시 정도 식사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바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베드로 집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병도 고쳤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실상 베드로 장모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싹 퍼졌어요. 옛날 시골은 금방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지금 허다한 상황에서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 고쳤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살고 있는 베드로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싹 퍼졌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무지무지하게 병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장모 집에서 식사를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은 각자 집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나 나나 시간을 다퉈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병든 자들이 전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언제 왔느냐? 해가 지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이상한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3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지금 유대인의 안식일은 잘 보세요.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만 딱 되면 싹 문을 걸어 잠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벌써 12시가 딱 넘어가면 완전히 상점이 다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금요일날 오후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거기는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하고 저녁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식사가 끝났다면 오후 1시 정도 예를 들어서 끝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6시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5시간, 6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집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베드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와. 왜 안 왔을까요? 지금 안식일이 안 끝났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이러다가 예수님 가면 만약에 베드로 집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나기가 어렵죠.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이스라엘 땅을 지금 돌아다니는 적이니까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있어서 혹시 그 동네 예수님 가셨어요? 아예 안 오셨어요. 그쪽에 가셨어요? 예, 우리 동네 왔어요. 그러면 글로 쫓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 예수님이 떠나면 어디로 갔는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이 집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 똑같은 본문을 3번이나 강조해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저물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5시간, 6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걸 강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도 봐요. 똑같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뭘 지금 말하려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집안에 다 못 들어오고 문 앞에 가득 찼었어요. 뭐 옆 동네까지 왔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똑같은 사건에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해질 때야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시작. 해질 때야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그러면 왜 여러분 안 왔을까요? 지금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서 나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촉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한 환자도. 그럼에도 그들은 5시간이고 4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음을 졸이면서 자기 집에서 병든 자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가기를? 시간이 지나가기를.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그러면 왜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번째 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요 계명을 종교 지도자들과 납비들과 또한 그 조상들이 39개 계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걸어다니지 말아라. 그 다음에 2번째,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란 무게보다 무거운 것을 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3번째,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사용해서 추수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빨갛게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손을 들어서 따먹으면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안식일 날 1km가 아니라 10km, 20km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1km 이상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1km가 아니라 10km, 100km도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온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회당을 옮겨다니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갖고 날씨는 덥지 산은 넘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리 이삭이나 이렇게 벼 이삭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밀 이삭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안식일날 유대 종교법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안식일날 밀 이삭을 보리 이삭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합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추수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땅히 유대 종교법으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건드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철저히 안식일날은 손을 사용해서 그 어떤 것도 물건을 만져서 따먹거나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병든 자가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완전히 이독한 상태에서 의원의 손이 필요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맡은 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환자를 돌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에 아무리 병이 중해도 안식일 날은 절대로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또한 납비들의 허락 없이 병을 고쳤다.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유대인 공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할례 또는 안식일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떠날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식일날 뭐라고 써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식일 날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물건을 들고 옮겨 다니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뭐가 떨어졌어. 돌멩이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날 집어서 그날 옮기면 안 돼.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집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생각나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그 병자가 일어난 다음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런 상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안식일날 왜 상을 들고 걸어가느냐? 너 안식일법 어겼다. 그러니까 그 병자가 있다가 나를 고치신 네가 들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 들고 간다. 그렇게 무함하게 그렇게 신성모도 가는 그런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있다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 원래 몰랐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피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걸어가라고 했던 것을 병자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병자가 뽀로로니 종교 지도자한테 가고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아까 병을 고쳐주고 내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저 나사렛 예수입니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 왜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날 1km 이상을 넘어간다든지 계란 무게만한 무게를 든다든지 랍비의 허락 없이 병을 고침받는다든지 안식일날 뭐 부정한 이방인하고 만난다든지 이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어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39 그 조항을 안식일 사계명에 39 조항이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도 못하고 집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을 베드로 집에서 기다렸어요. 안식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6시 저녁 오후 6시가 딱 되니까 안식일이 끝났어. 이제 회당에서 종이 울려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죽기 살기로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 장모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 집에서 떠나갈까봐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 장모 집에 딱 가가지고는 이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딱 섰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이 괘씸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볼 때 괘씸하겠어요.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고쳐주려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왔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오지도 않고 마음은 초조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그때서 죽기 살기로 왔어요. 그러면 내 인격 정도 되면 나는 모른 척하고 가버려. 내가 니네들 뭐 안 고쳐준다고 해서 내가 뭐 손해볼 거 있냐?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나한테 병고침 받으려고 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 나 갈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 자기를 그렇게 많이 기다리게 한 그런 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4장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안식일이 딱 지난 다음에 캄캄한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우리 예수님 전혀 표정도 변하지 않고 가버나움 해당에서나 다른 데서는 그냥 말씀으로 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창조의 손이고 전능한 손이고 능력의 손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해서 병을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기다리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이 떠나갈까봐 걱정도 했을 거고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그런 걱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하게 영접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안수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고쳤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일일이 안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만져가면서 그들을 병을 고친 다음에 싹 고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장모가 살고 있는 집, 베드로 집, 요 동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구원의 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고 유일한 생명이 있고 유일한 은혜가 있고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간 기다려온 구세주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지금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유대 종교법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도 보지도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도 지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만 오로지 구원이 있다면 어머! 지금까지 내가 유대 종교법 아래에 있었는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에 구원이 없었네? 나 그러면 구원받으러 예수님한테 가야지 하고 만사를 제껴놓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법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일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안식일을 어기고 병 고치러 가면 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출교를 당하면 자기 구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유대 종교법에. 근데 구원은 지금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보낸 자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많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구원주이신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구원에 들어오기까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은혜로 들어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고 또한 내가 어느 정도 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와서 1년, 2년, 3년, 4년 있다 보니까 구원이 오로지 예수에게만 있다고 나중에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만 은혜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내게 인내하시고 나를 참으시고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식물을 심어놓으면 끊임없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기다려주니까 나중에 3년 반이 딱 지나가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안식일 이렇게 지켜도 내가 율법을 지켜도 내가 할례를 행해도 내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도 구원 못 받는구나. 구원이 저분에게 있었네. 나 죄인이었네. 축복이 저분에게 있었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나사렛 예수네 오면서 유대교를 박차고 예수께 나왔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50일 후에 왔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50일 후에 오셨으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다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렸을 때가 예수님 승천하신 11후에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얼굴 헤어진 지가 지금 2달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전히, 구원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온 거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3,000명 정도가 예수 앞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교에서 가감히 빠져나와서 구원에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들만 있냐?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구글과 은혜로 여러분을 보살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주님이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서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우리에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주께서 나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셨고 주께서 나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주께서 나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가실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몰라봤어요. 그냥 한나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시킨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끝내는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전히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여전히 은혜롭고 자비하고 또한 그들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려는 마음을 바꿔서 복까지 주시는 그런 자비가 크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한량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살피시고 또한 다듬어가는 긍휼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지. 그러면 일정한 사람,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잘난 자식이든지 못난 자식이든지 똑같이 긍휼과 사랑과 인애로 대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잘나면 잘난 대로 그 자식이 안쓰러워요. 또한 못나면 못난 대로 더 안쓰러워요. 이게 육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자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내가 탕자처럼 때로는 그렇게 방황하고 주님한테 모른다고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여전히 내 속에, 내 삶 속에 긍휼을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발견할 때까지, 나의 구주로 발견할 때까지, 나의 생명으로 발견할 때까지, 나의 사랑으로 발견할 때까지 여전히 긍휼과 인애로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고 자비롭다는 거예요.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랑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보살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가 돌아오기까지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한 그자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성질을 부려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자에게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63장. 방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그 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 이가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아멘.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지리라. 등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매. 이제는 주님 위하여 죽도